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네,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요즘 아주 심리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공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는데, 공황장애는 아주 공포를 느낄 만한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당연하거니와 또 어떤 그런 매개체가 없어도 아주 극심한 공포를 느껴서 일반 생활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장애를 갖는 사람을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방송이 중에서 형돈이요, 정형돈이라는 그런 사람이나 이경규, 또 누구죠? 김구라, 김구라, 김하늘, 이런 연예인들이 심리적 그런 불안과 공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예인뿐이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도 나타난 그런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불안하고 또한 초조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면 괜시리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은 죄도 없는데 괜시리 더럽고 떨리는 그런 마음의 어떤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충격적인 말만 들으면 더더욱 낙심되고 낭망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기력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계속 공황장애가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 초조함을 가지게 돼요. 그 어떤 아이가 아주 천재더라고요. 7살이 먹었던 아이인데 영재 그 발굴단에서 나온 것을 잠깐 봤는데, 얘는요 뭐라 하냐면은 나는 지금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이 지구가 언젠가는 몇십 년 후에 혜성 한 별이 이 지구와 부닥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죽을까봐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 아기도 낳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죽으면 어쩌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는. 근데 그 애는 기가 막히게 7살밖에 안 되는데 이 천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는 호박, 사과, 이런 것들을 막 과일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건 무슨 별이다, 이건 무슨 별이다, 자 이렇게 나열하고. 그 애는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영어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러니까 영재발굴단에서 했는데, 그런데 하나의 불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분명하게 자기가 알기로는 한 별이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느냐. 그래갖고는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그 형들을 만나고, 그래도 이게 해결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박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걱정하실 것 없다고. 너 어린 시절에 어리고 또 너가 성장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고, 또 설령 그런 가능성이 있어도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안심을 주더라고. 그때부터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서 아이가 아주 안심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뭔가 불안하는, 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불안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불안하는 모습입니다. 왠지 답답하고, 그리고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아주 당혹감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삶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에 의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런 정신적인 장애가 있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거나 재난을 당했거나, 또한 성적으로 수치심을 당하거나, 또 일본에서도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죽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오늘 저녁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커다란 사건 때문에 어떤 커다란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어떤 장애가 있는 경우로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거나, 또 어떤 시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특히 또한 그런 원인들을 갖게 하는 게 사람의 불안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안의 마음을 가질까요? 이 가난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갖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내 자식까지도 흙수저의 인생을 살게 한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실직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함이 계속 대를 이어가면 어쩔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에게는 질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요즘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가지 병인데 또 불치병도 있는데 이런 행여나 낫지 못하는 그런 병이 나에게 생기고 또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또 죽지는 아니할까, 암에 걸리지는 아니할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국가에서 뭐 그냥 무료로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 진단을 하도록 하게 하는데 2년에 한 번씩인데 그 짝서 홀수대로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행여나 병이 있는 것을 발견할까 봐 빨리 발견해야만이 예방이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공황장애를 갖거나 또 불안해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는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 낙오자로 전락되고 그렇게 살면 어때야 할까? 점점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몸은 쇠퇴해 가는데 실패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면 어때야 할까에 대한 그런 인생의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또한 큰 문제는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나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로 통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또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에게 늘 엄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요,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도망가다가 잡혀 죽으면은 나는 어떻게 하나?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이 다윗에게 엄습되어서 정말 결국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어릴 적부터 양떼를 지키면서 그리고는 그 모든 이 나쁜 맹수들이나 또 자기의 양떼를 훔쳐가는 그 도둑들을 얼마나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는 그런 영맹스럽게 살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이 청년 때는요, 사자의 입을 찢는 그런 아주 영맹스러운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전혀 겁먹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아갔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런 이 다윗이 그만 이 사울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리고는 두려워서 결국은 이방 나라인 블레셋 나라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라는 왕 앞에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 두려움이 없었고 영맹스러웠던 다윗이 이렇게 겁쟁이가 되고 두려운 그리고 연약한 사람으로 왜 전락되고 말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 결국은 상실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그렇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됩니까?
두려움은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습니다. 왜 숨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면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고 그 죄를 다스리는 악한 사탄이 주는 그런 매체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의 문제도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만 믿으면은 그 죄의 결과인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다 자유케 하게 하셨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두려움을 완전히 내던지고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갖도록 하게 한 것은 바로 악한 마귀가 죄를 갖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두려움을 갖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왕 때문에 두려움의 올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은 모든 능력을 마비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말씀대로 정말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그를 죽였던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 골리앗을 쳐 부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군과 비파로 악한 악령을 내쫓았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모든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이 사울 왕 앞에서 모든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그런 다윗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상실됐기에 이렇게 모든 능력과 그리고 권세가 결국 마비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뭔가 쫓기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공포에 사로잡힌 것은 아하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상실돼 가고 있구나.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힘과 능력들이 상실돼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을 멀어져 갔다라는 그런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힘도 능력도 없어요. 분명히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실됐다라는 그런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들이 상실되지 않고 마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두려움을 내쫓는 그런 정말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다윗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너희들의 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무서운 죽음까지도 해결해 줬지 않습니다. 죽음의 결과가 죄 문제인데 죄 문제도 해결해 줬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주셨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가 주지 않겠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요,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다 보세요. 사울왕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방 나라 블레셋 나라, 이방신을 믿고 있는 블레셋 나라에 갔습니다. 다드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것도 왕 앞으로 갔습니다. 아니, 좀 가려면은 왕이 없는 어디 뭐 산골짜기나 뭐 들판이나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이방 나라 블레셋과 유대 나라는 항상 이 대적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이방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얼마나 아주 치열하게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필이면 그런 블레셋 이방 그런 나라에 갔고, 그것도 왕 앞에 갔습니다. 완전히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그런 격이죠. 물론 이제 그가 유대 땅에 있으면은, 곧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은 사울왕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이방 나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참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아주 흐려지고만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 엄청난 능력 가운데 살았던 그가 아주 판단력을 잘했고, 그리고 분별력을 아주 잘했던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보니 판단력과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서두려서는 안 됩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찔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 할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서두르다 보면은 결국 이 일을 해치고 맙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상가에서는 정신 차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연세 드시면 이 세상 떠나면 그러냐는데, 갑작스럽게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지인이 떠났을 때 당황스러워서 막 어쩔 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심을 잡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심은 내 개인적인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을 주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요, 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벌써 그 블레셋 가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왕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아니, 저 유대 땅에서, 우리 이제 국경을 넘으면 유대 땅인데, 저 유대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많은 여인들이 찬양했던 저 다윗 아닙니까? 아이, 저가 우리에게 왔다고요? 저 다윗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다윗 아주 영맹스러운 사람이고,
아주 저가 아주 우리의 올무에 들어갔으니 정말 잘 됐습니다. 아주 그 신하들이 손뼉을 치면서 잘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다윗 겁났겠습니까? 아주 벌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보면 완전히 죽겠구나. 피하려고 왔는데 사울 왕의 하도 자기를 죽이려 해서 피하려고 왔는데 그만 피하려기커녕 저 이방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 그런 아주 위기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완전히 그가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치광이처럼 합니다. 그 왕궁에 그 대문이 있는데 대문을 성경 그적거렸다겠죠? 막 긁습니다. 막 미치광이처럼 되고, 그리고 침을 질질질 흐릅니다. 그리고는 막 아주 막 이상한 몸짓을 합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연극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하들은 분명히 아주 잘 봤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다윗을 분명히 봤는데 왕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니 저런 미치광이 놈을 왜 내게 데려오느냐? 아니 내가 뭐 미치광이가 지금 놀 그런 왕이냐? 우리 집이 미치광이 없어가지고 저런 미치광이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막 부하들을 한없이 막 책망을 합니다. 내쫓으라고. 거기에 누가 개입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정말 이 다윗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다윗을 사랑하셨고 이 아기스 왕의 분별력을 흐리도록 하게 해서 진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닌 것처럼 다윗이 아닌 걸로 판단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이 다윗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요, 이 다윗이 그 아찔했던 그 순간에 그 시절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결정된 그 순간에 내가 두려워서 완전히 이방 그 신이 믿고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갔고 완전히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에 올무에 빠져서 나는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은요 사람을 죽이고 만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움은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 두려움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만 믿음은 자유로움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 믿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마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믿음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믿었을 때는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었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이렇게 상실되어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고 결국은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던 다윗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다가 결국은 그 공포의 올무에 빠져서 큰 실패를 낳게 되고 결국은 큰 고통 가운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두려움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적으로도 남북이 저렇게 아주 대치됐고 저 북한이 핵을 만들고 금방이라도 쏠 것처럼 미사일을 만들면서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그 나라들을 일본이나
러시아나 내지는 중국들 우리의 편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내 생활만 생각하고 또한 나라적으로 생각해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편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아무리 저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전쟁에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참 많아요. 아니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아버지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아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멀리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주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칠 수가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들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모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라 말했던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가 해결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병에 걸리고 마음의 근심 때문에 세상을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또 다윗이 줬던 이 두려움, 그러나 결국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이후로 이 다윗은요, 그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을 이제 죽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한참 즉위에 가고 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처를 자기의 후궁으로 삼아서 대낮에 성폭행을 합니다. 이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지옥적인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훗날에 그가 늘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도 내 죄악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받아야 할 그런 죄악이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붙잡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는 극복해 나갑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저 거지 같은 저 다윗, 저게 무슨 놈이 우리의 왕이었단 말인가? 저게 저렇게 피 흘린 자요, 개 애무게 개 뭐처럼 막 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나중에 고백하기를,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내가 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면한다면 그 일을 내가 택하겠다. 다윗을 따랐던 그 장군이 왕이시요, 왕이시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럼 내 칼을 가지고 저 시므이라는 목을 베고, 그리고 목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내비둬라. 저가 나를 저주하면 내가 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아니한다면 그걸로 족하리라. 그 어렵고 고난스러움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을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내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시